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자. 성경에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스릴이 넘치고 드라마틱한 사역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이세벨 여왕과 결혼했는데 이세벨 여왕이 바알 신을 섬기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가지고 들어왔고 바알의 여신인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었고 이스라엘 온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수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을 아합 왕에게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는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바알과 누가 참신인지를 결투하는 역사적 결투를 벌립니다. 갈멜산에 모이게 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리고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명제를 걸고 대결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큰 승리를 얻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죽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엘리야가 비 소식을 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대지는 바싹 메말라 있고 사람들은 지쳐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비가 올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날씨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태양빛만 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비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니 이제 올라가서 안심하고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비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를 주는 자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의 삶의 축복자이신 것을 엘리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축복하고 메마른 삶에 단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와 그리고 곡식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놓고 그들을 경배하면 풍요로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도 곡식은 자라지 못하고 곡식은 죽어가고 사람들에게는 풍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메마른 삶을 누가 회복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의 메마른 삶을 누가 풍요로움과 은혜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느 것도 가져도 채워도 풍요로움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길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풍요로운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졌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 소유했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높아졌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있을 때 풍요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요로움은, 그 넉넉함은, 그 메마른 다지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생기가 돋는 삶은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겠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큰 비의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비 소리가 없습니다. 왕도 듣지 못했고 여왕도 듣지 못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는커녕 빗소리는커녕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빗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메마른 하늘에서 큰 비의 소리를 엘리야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비가 오지 않아요. 땅은 메말랐어요. 하늘은 태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열기로 가득 차 있어요. 비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지금 비가 내리는 것처럼 믿고 아방에게 믿음으로 비가 내린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큰 비의 소리는 그의 머리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매주일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외쳐질 때 그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 큰 비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면 비록 내 속에는 소망이 없고 내 환경에는 소망이 없어도 그 소망이 나의 소망으로 다가올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큰 소망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의 응답의 큰 비의 축복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기 전에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져야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입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는 말했습니다. 내 입에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내가 뱉어내면 그 말은 내 영역을 벗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내 입가에 있을 때는 내 말이지만 뱉고 나면 그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아방을 찾아갑니다. 아방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되고 할 수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해서 여러분의 메마른 삶 속에 큰 비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비를 내리겠다. 이제 그는 선포합니다. 비가 올 것이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비를 선포할 수 있었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말했고 얼마든지 구한다고 말하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언제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뵙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뵙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비도 내리실 줄로 믿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에 도우셨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땅에 자신의 몸을 댑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기의 몸을 땅에 밀착시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은 낮아진 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 누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르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낙심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낙심했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처럼 연약하게 넘어질 수도 있고 어두운 동굴에 숨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응답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고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 아르고라는 영화를 비행기 이제 그 LA 가다가 비행기에서 보았는데 뭐 그와 연결되겠죠. 이란에 444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던 쿠브라는 미국 소녀가 있었습니다. 양입니다. 이런 간증했습니다. 총 5개월 동안 작은 독방에 갇혀 있었는데 마치 지옥과 같았습니다. 5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기도합니다. 5개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은 평안합니다. 기도는 어려웠을 때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어머니는 줄곧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시다. 5개월 동안 독방에서 어머니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편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난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지. 5개월 기도하는데 그 감방에 앤 스위프트 양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독방 쓰다가 둘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두 사람 다 신앙을 얘기하면서 또 기간을 지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증하고 그러면서 그 테헤란의 감옥은 절망과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받은 놀라운 감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헤란은 지옥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놓은 신앙성장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안 바뀌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내 삶에 지금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아도 왠지 모르는 마음의 변화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 속에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손에 하나님 응답을 쥐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국민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십니다.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전에 불러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땅바닥에 바싹 엎드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응답이 바로 떨어진 줄 알았더니 응답이 안 떨어졌어요. 사환에게 말하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바다편을 바라봤는데 갔다 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가라. 또 기도합니다. 또 갔다 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6번까지. 웬만하면 이렇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내가 약속의 말씀 믿고 선포했는데 이제 응답이 조금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6번까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6번 했으면 최소한 요만큼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7번째 또 무릎을 꿇습니다. 또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무엇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7번째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큰 비의 소리를 약속하셨는데 전혀 큰 비와 관계가 없는 환경만 계속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시고 부흥을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큰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은 7은 완전 숫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을 7번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말하죠. 7번 씻고 났을 때야 그때 고침받았습니다. 여리고서 7번 돌라 그럴 때 7번 돌고 나서야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2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가 6번째 머물러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가 7번째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번째 기도하고 났는데 큰 비와 관계없는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는데 조그만 것이 나타납니다. 에게 하나님 나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요만큼 나타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축복은 요만큼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보는 대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보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영향을 줘서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광고를 통해 자주 본 사람은 똑같은 물건 중에서도 광고에 익숙해서 그 광고의 물건을 택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은 작은 구름 속에 큰 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구름 속에 큰 빗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구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가능성, 작은 구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저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요만한 자그만한 갈대상자에 띄어서 내보냈지만 큰 군함을 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갈대상자에 타고 애굽의 강 나일강을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 이루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 내 손에 있는 작은 것, 내 주변에 보이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자녀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작은 것에서 놀랍고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음이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것도 크다고 하면 큰 것이고 큰 자도 작다고 하면 작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너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도시도 아닙니다. 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크다고 말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이 작습니다. 이민 오면 모든 것이 다 작아집니다. 미국은 큰데 우리 공동체는 작습니다. 미국은 큰데 우리의 사업은 작습니다. 미국은 큰데 우리의 교회들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사람이 천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봐도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작다고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요 믿음의 장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바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일을 이룬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내 속에 작은 것이 달릴 때 이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서 적은 구름을 보고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소망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반주해 주시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데 눈물이 자꾸 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에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서 그런 것이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연약한 나지만 작다 아니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 주님 앞에 나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주여를 한번 크게 우리 두 손 들고 주여를 부르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과 일들을 놓고 주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은 크지만 우리 공동체는 작고 한인 공동체는 작고 미국의 사업들은 큰데 내 사업은 작고 미국의 땅은 넓은데 내가 사는 곳은 적지만 작은 곳 그곳을 하나님은 크다고 일컬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현장에 낙심하거나 내 삶의 현장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이 재단에 복을 내려주셔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이 오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이 시대의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작다 일컫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승리가 이 재단에 우리 모두에 가득 차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